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강론 22번째 시간입니다. 2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이 말씀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빛되심을 증거하시는 내용 8장의 내용 중에서 앞에서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심으로써 빛되심을 증거하셨고 오늘 말씀은 세상의 빛되심을 증거하고 바리새인을 반박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인데 하늘의 증언으로서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내용도 그 키아즘 히브리적 키아즘에서 보니까 A가 12절인데요. 예수님의 선언이 나타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A-가 20절 끝에 있는데요. 여기는 결론으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기록했고요. 그리고 B는 13절인데 바리새인들의 반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반박하죠.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13절에 반박을 하죠. B-가 19절 B 후반부인데요. 예수님의 진단, 그들의 반박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단이죠. 나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모르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러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C는 14절인데요. 예수님의 변론입니다. 예수님의 변론은 나를 아는 것과 너희의 무지를 지적합니다. 나를 알아야 너희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나를 모르니까 너희는 무지하다 하는 관계죠. 그리고 C-가 19절 전반부인데요. 바리새인들의 반문입니다.
이 반문이 바로 너희의 무지라는 것이죠. 그 중심이 D인데요. 18절에서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 판단의 참됨과 아버지의 증언,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의 증언과 아버지의 증언, 예수님이 참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증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전을 밝히는 등잔대의 빛이 있죠. 이 등잔대는 메노라라는 말인데 메노라의 빛, 등잔대의 빛은 하늘에서 온 번제단의 부대에서 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불이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불이죠. 그래서 성전의 불과 빛은 하늘의 불 외에는 다른 불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멋있게 만드는 불이라 하더라도 그 불은 결국 인간적인 인간이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인본주의, 죄성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불은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만이 참된 빛, 창조의 빛이죠. 창조의 빛,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것이 끼어있지 않는 빛이죠. 그리고 그 빛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생명의 빛이신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인생은 어두움인 세상은 이 참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시작할 때에 이미 선포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로 소경되었던 우리의 눈을, 이 소경은 뭡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게 아니고 육신의 눈도 시원찮지만 영적인 눈, 영원한 눈,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이 눈이죠. 여기에 소경되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이 빛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은 빛과 물의 축제였던 초막절 기간에 일어난 기록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밤마다 거대한 등불로 밝혀졌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빛의 절정 가운데에서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충격적인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자신이 구약의 모든 빛, 언약의 성취자이시며 죄와 사망 그리고 무지에 대한 인류의 어둠을 몰아낼 유일한 생명의 근원임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곧 죄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단지 어둠에서 빛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서 죽었던 생명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언은 즉각적으로 바리새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의 이 비난은 당시 유대 율법의 중요한 원칙, 두 증인의 규례, 신명기 19장 15절에 나타나고 있는 두 증인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그 규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근거로서 자기네들이 옳다고 예수님을 비난한 거죠. 즉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어떤 진실도 확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논리를 역이용해서 당신의 증언이 단순한 인간의 자기 증언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8장 14절과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두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영원한 곳에서 왔죠. 창조주로부터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로 진리이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이죠. 예수님 한 분만의 증언으로도 충분하죠. 그런데 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시느니라. 아버지의 증언이 또 있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증언을 너희들은 들었느냐? 너희가 그 아버지를 아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분이시죠. 세상 사람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노래들을 부르고 있으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나는데 어디서 헤매고 다닐지 모른단 말이죠.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신적 존재 성자 하나님이심을 밝히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언은 나 자신과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는 두 증인에 의해서 확증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법도 확실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단순한 율법적인 형식 충족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본질적으로 하나이심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증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두 증인이라는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적인 구별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삼위일체의 신적 연합과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증언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들려온 하늘의 음성 아시죠? 마태복음 3장 17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변화산에서의 선포가 있었고요. 궁극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계시는 누구를 위하여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 심각한 논쟁이 성전 헌금함 앞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20절에 기록했죠.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위치했는데 이 뜰은 남녀 유다인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가장 넓고 공개적인 장소이자 초막절 빛의식이 행해지던 곳이었습니다. 이 헌금함은 율법이 명한 성전 기물은 아니지만은 성전 보물을 보관하는 곳이라는 뜻으로서 단순한 헌금함이 아니라 성전의 재정 시스템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놀랍도록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헌금함 앞의 논쟁은 결국 무엇이 참된 보물인가? 우리가 말하는 보물은 뭡니까? 거의 대부분 돈, 그죠? 금,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 보물은 다르죠? 그래서 무엇이 참된 보물인가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헌금함 속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보물은 바쳤지만 그들의 마음은 땅의 보물, 즉 자신들의 율법적인 의, 사람들의 인정, 종교적인 권위에 매여 있었습니다. 종살이 하는 거죠. 그들은 옛 언약의 껍데기에 집착해서 모든 것의 완성으로 오신 참빛이요 하늘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서 자신을 믿고 따름으로써 얻게 될 생명의 빛, 즉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보물을 제시하신 것이었고, 예수님의 증언은 이 땅에 헌금함을 채우는 것보다 훨씬 값진 영원한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잡는 자가 없더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해도 그들의 불신앙이 아무리 깊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영광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한 영광의 때, 부활의 때, 이 영광의 때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어떤 저항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멈출 수 없다는 확고한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코스모스, 세상은 코스모스죠. 헬라어에서 코스모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코스모스는 꽃이라고 생각하지만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세상을 뜻하는 단어죠.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신 것은 그 빛이 유대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로 비추어질 것임을 이미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빛을 이제 세상을 향하여 증거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증거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를 증거를 통해서 계속 그의 백성들을 찾아서 눈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빛을 세상에 증거해야 할 가장 큰 이유이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오신 생명의 빛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증언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증거할 때에도 함께 증언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만큼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